할렐루야. 네, 우리 주일 저녁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독일의 작가 슈테판 츠바이크라고 한 사람이 쓴 광기와 우연의 역사라고 한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고대 로마 공화정 말기의 정치가였던 키케로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인 윌슨의 이야기까지 우리 인류 역사 중에 여러 영역에서 인류 역사를 뒤바꿀 만큼 중요한 순간과 그 주인공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아우구스트 서터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1837년 어느 날 군인 출신이었던 이 아우구스트 서터는요, 프랑스에 있던 자신의 재산을 다 처분하고 마차와 말 그리고 물소떼를 장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석 달에 걸친 여행 끝에 미국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는 캘리포니아 주지사로부터 10년간 쓸 수 있는 토지 사용권을 얻어서 땅을 이제 경작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서터는 자신이 데려온 여러 짐승과 150여 명의 카나카족과 함께 드넓은 농지를 개간하기 시작했고, 금세 캘리포니아에 정박하는 모든 범선에 농산물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나이 45세 성공의 정점에 이제 오르게 된 것이죠. 모든 것이 탄탄대로처럼 여겨지던 1848년 1월, 갑자기 자신이 고용한 목수 한 명이 잔뜩 흥분한 채로 서터의 집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지 들어보니까요, 서터가 가지고 있는 땅에서 금 알갱이가 발견이 된 겁니다. 광산을 만들어서 내가 어렵게 내가 꼭 금을 찾아내야지가 아니라 그냥 생각 없이 땅을 팠는데 땅에서 금 알갱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던 서터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심장이 두근두근 거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터는 금방 떼부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얼른 그곳에서 일하던 사람들 다 불러서 여기서 금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비밀을 지켜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비밀을 지켜달라라고 얘기를 들었다면 지키시겠어요? 입이 근질근질 거려서 못 참으셨을 겁니다.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캘리포니아에서 금맥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미국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수많은 일터에서 일하던 일꾼들이요, 일은 하지 않고 그의 땅에서 땅만 파기 시작하는 겁니다. 미친 듯이 금을 캐기 시작해요. 뉴욕에서만 100척이 넘는 배가 서부를 향해 떠났고, 서구 열강에서도 수많은 모험가들이 미 대륙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골드러시가 시작이 된 거예요. 분명 그 땅은 서터의 것이었지만 그가 손 쓸 틈도 없이 마을이 생겨났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 땅을 사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터도 그 금을 캐려고 했지만 아내가 여독으로 인해 사망하자 그는 모든 것을 내던지고 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직 아들 셋이 있었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그는 아들들과 함께 다시 농장을 짓기 시작했고, 후에 캘리포니아가 미합중국에 편입되었을 때 새로운 계획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골드러시로 인해서 무정부 상태였던 이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시가 세워진 땅 전체가 법적으로는 원래 나의 땅이라고, 내 재산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땅에서 채취된 모든 금에 대한 지분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17,221명의 농장주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요, 정부로부터는 2,500만 달러를 지급할 것을 소송했습니다.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1855년 판결이 떨어지는데, 이 문제의 땅은 서터의 소유이고 그의 소유권은 어떤 것으로도 침해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렇게 그날 서터는 세계 최고의 갑부라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불쌍한 거지에 이겨낼 수 없는 시련에 시달리는 불행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판결이 떨어지자마자 재산을 잃게 된 수만 명의 사람들이 폭도가 되어서 법원과 서터의 소유지들을 약탈하기 시작한 겁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의 맏아들이 그 소동 속에서 도망치다가 자살을 했고, 둘째는 살해당했고, 셋째는 도망치던 길에 익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의 가족을 시작으로 그의 마을과 농장이 모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서터 자신만 가까스로 살아남은 것이죠.
그렇게 아내와 자녀를 잃은 그의 정신은 온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진 그는 이후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숙자처럼 남루한 옷을 걸친 채 워싱턴 법원 주위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고 그 시간 동안 오히려 그를 도와주겠다며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는 끊임없이 사기를 당하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1880년 6월 17일 서턴은 국회의사당 계단에서 심장마비로 죽게 됩니다. 그때 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샌프란시스코를 돌려달라는 정부를 향한 항의 문서 하나였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고 안쓰러운 일이고 인생인가요? 아우구스트 서터와 당시 미국 캘리포니아 서부를 향한 골드러시에 대한 이야기는요, 우리 인류의 욕망과 열망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트 서터를 비롯해서 당시 골드러시에 참여하고 서터의 가정을 완전히 망가뜨렸던 이들을 그렇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재물에 대한 갈망, 성공에 대한 우리 인간의 갈망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갈망이, 이러한 어떤 욕심이 우리가 세상을 사는 원동력이 되어주기다 한다라고도 하지만 이 갈망의 원인이 바르지 못하면요, 지금 이야기했던 서터의 모습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는 공허함과 파멸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도망치던 중에도 라헬을 얻고자 했던 야곱의 모습과 원치 않은 결혼이었지만 남편의 사랑을 갈구했던 이 레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갈망,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어디서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중 한 명인 야곱에게는요, 하나의 갈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라헬이란 여인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친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을 수고하고 헌신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라헬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품삯으로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고자 한 것이죠. 야곱은 당시 풍습에 따라서 신부값으로 자신이 일한 값을 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가 신부값으로 지불했던 7년이라는 시간은요,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당시 신부를 내어주며 받았던 신부값은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의 품삯이었는데 야곱은 얼마를 일했습니까? 7년을 일했어요. 성경에서도 라헬의 용모에 대해 아름답다고 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삼촌 라반이 일 잘하는 이 야곱을 더 붙잡아 두기 위해서였을까요? 야곱은 라반에게 평균 신부값의 3배에서 4배나 되는 엄청난 금액을 품삯으로 지불했습니다. 저는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그만큼 야곱이 아직도 육체적이며 감정적인 갈망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나름대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는 커다란 구멍이 있었습니다.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갖기 위해 아버지를 속였고 형에게 사과조차 하지 못한 채 도망쳤으며 그나마 자신을 이해해주던 어머니와도 떨어지면서 가족의 사랑과는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말았거든요. 야곱이 살고 있던 세상은요, 개인의 정체성보다 가문의 정체성이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내가 어느 족장의 사람인지, 어디 출신인지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앞으로 펼쳐질 인생의 난이도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아, 너 그쪽 출신이냐? 아, 그렇구나. 도와주는 것도 있고 더 잘 풀리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문화 속에서 가족, 유산, 사랑 모두 잃어버린 삶이 야곱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선택이었지만 그런 결과를 원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마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이야기했던 이 아우구스트 서터와 같은 상황이 야곱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을 의미 있게 만들어줄 존재가 있었습니다. 서터에게는 그것이 항의 문서였고 오늘 본문의 야곱에게는 라헬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야곱은 생각했을 겁니다. 나에게는 라헬만 있으면 돼. 답이 없던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생길 거야. 라헬만 나에게 있으면 돼.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잘못된 것으로 자신의 빈 마음을 채우려는 잘못된 시도였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여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빈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십니까? 무엇을 붙들고 있으며 또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됩니까? PPT를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괄호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내가 무엇만 할 수 있다면 행복해질 텐데. 여기 가로 사이에 여러분 각자 무엇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기에 배우자, 자녀, 성공, 재물 등 명예, 세상 가치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결코 궁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들로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전도서 5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 전도서 5장 10절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은을 버려야 된다, 풍요를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소득을 얻지 말아야 돼 라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열심히 구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다만 우리의 참된 만족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풍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 라헬로 자신의 빈 마음을 채우면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야곱의 이런 잘못된 갈망은 그에게 더 큰 고통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7년간의 노동이 끝나고 삼촌 라반과의 정산을 마치게 됩니다. 야곱은 얼마나 기대가 컸을까요? 장막에 들어가면 라헬이 나를 기다리고 있겠지. 아마 그날 밤에 룰루랄라 장막으로, 싱글벙글 장막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 누가 내 옆에 있어요? 생각지도 않는 처형 레아가 있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생각하시지 마시고, 네, 이상하니까. 네,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얼마나.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야곱 안에는요 분노가 차올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삼촌 라반을 위해서 섬긴 시간이 몇 년이에요? 7년이에요. 7년이라는 세월을 부정당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여전히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잘못된 곳에서 자신의 빈 마음을 채우려고 했거든요. 그렇게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또 다시 라반을 위해 일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사실 가장 괴로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레아입니다. 레아. 오늘 본문에 보면 레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요, 눈이 약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레아의 시력이 약했다라기보다는요, 약하다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라크라고 하는 단어가요, 부드럽다, 섬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시 레아의 눈매가 중동 지역의 여인들의 어떤 특징처럼 뚜렷하지 못한 것으로, 그러니까 당시 미적 기준에는 좀 미치지 못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아버지로부터 사위를 더욱 오래 묶어두기 위한 수단으로 동생 대신 야곱에게 팔려가듯 시집을 갔어요. 언니였던 레아는 얼마나 동생을 상대로 열등감과 수치심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어찌저찌 시집을 갔으니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좋은데, 이 남편은 자신을 거들떠보지 않는 겁니다. 남편으로도 또 아버지로부터도 사랑받지 못한 존재가 레아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과 레아, 이 두 부부에게서 닮은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 두 사람 모두 누군가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얻기 위해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앞서 야곱이 라헬을 위해 그랬던 것처럼 레아도 야곱을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니까 자녀를 통해서 남편의 사랑을 얻으려고 했어요.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아멘. 자, 32절에 보면 레아가 첫째를 낳죠. 그 이름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르우벤이라고 지어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아들을 낳아주었으니까 남편이 이제 나를 사랑해 줄 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레아의 기대와 달리 여전히 야곱의 시선은 라헬을 향해 있어요. 그러다가 레아가 다시 임신하고 둘째를 낳게 되는데 이번에는 드름이라고 하는 뜻의 시몬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번에는 내 남편이 내 소원을 듣고 나를 사랑해 줄 것이라고 레아는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갈구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여전히 라헬에게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레아가 임신을 해요. 인생은 삼세판이라고 이번엔 더 큰 기대감을 갖고 레아가 아이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그런 의미로 셋째 아이에게는 레위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 정도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 사실 야곱이 레아에게 관심이 없는지는 좀 의심이 되는데요. 여전히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갈구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레아의 문제는요, 앞서 야곱이 라헬로 자신의 텅 빈 마음을 채우느라 고생했던 것처럼, 애썼던 것처럼 레아는 출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를요 어떻게 사용합니까? 자신의 갈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 30절에 기록된 것처럼 여전히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장면에서 단순히 레아를 안타까워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했을 때 그것이 나의 기대와 달리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갑자기 흘러가게 될 때 우리는 그 상황을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선택하는 것은 혹시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궁극적으로 붙잡고 있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나의 마음을 더 강렬하게 사로잡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가 여쭤보고 있는 건데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접근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내가 빼앗겼을 때 나로 하여금 깊은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 잃어버렸을 때 내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내가 삶의 원동력으로 붙잡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것도 우리의 마음에 빈 공간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복음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도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셋째까지 낳았음에도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는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 더럽고 치사해서 이제 너랑 안 살아,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면 더 이악 물고 그래, 내가 어떻게든 이 남자를 꼬셔보겠다 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레아의 변화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레아가 다시 한번 임신하고 출산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이의 이름을 찬송하다라는 의미의 유다로 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레아가 변했어요. 그동안 남편의 사랑을 갈구했던 레아가요, 더 이상 남편의 사랑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빈 마음을 남편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바꾸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진리로 자신을 채우고자 합니다. 이렇게 레아를 통해서 아들 누가 나옵니까? 유다가 나왔어요. 이것은 단순히 레아의 마음이 변했다, 그의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를 통해 오셨다는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것을 찾는 이들을 외면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를 보시고 사랑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자세히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남편이 레아를 거들떠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레아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남편 야곱이 레아의 소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을 때 한이 담긴 그 레아의 소리를 하나님만이 들으시고 다시 자녀를 허락하셨어요. 남편 야곱이 레아와 연합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레아와 연합하셔서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신랑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유다가 태어났고 그 자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냐면요,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어요. 왠지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셨으니까, 또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뒤따랐으니까 화려한 삶을 사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죠. 결국 최후의 순간에는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버림받은 스승이었고 자신을 뒤따르던 수많은 백성들로부터 멸시와 저주를 받은 왕이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외면받은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레아처럼 아무도 원하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갈망을 쫓고 있었던 야곱과 달리 예수님은 그 절망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움켜쥐는 선택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모든 것을 움켜쥐시고 오실 수 있었던 분이요, 모든 것을 펴고 모든 손을 펴고 내려놓으신 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것은 당신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야곱과 레아, 여기에 모인 우리를 위해 그렇게까지 하신 겁니다. 수많은 결핍으로 인해 고통받는 야곱과 레아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인 줄 믿습니다. 저도 야곱이고요, 여러분도 야곱이자 레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주기 위해 스스로를 망가뜨리시고 스스로를 비우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소개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커스 워십, 그리고 주네임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찬양 인도자 소진영 간사님에 대해서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우리가 기도회 때나 결단 찬양으로 종종 부르는 예수늘 함께 하시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오직 예수뿐이네를 작사 작곡한 찬양 인도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몇 년 전에 들었던 이 간사님의 간증을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소진영 간사님은 25살에 심한 감기 몸살을 앓았고 잘 낫지 않아서 이제 검사를 조금 더 받았는데 백혈병을 진단받게 됩니다. 25살에 백혈병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만성이라 약을 먹으면서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었는데, 시간이 지나자 병원에서는 평생 약을 먹는 것보다는 이제 조혈모 세포 이식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추천을 해서 친오빠로부터 이식을 받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으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백혈병을 진단받았을 때보다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또 한 여인으로서의 사망 선고처럼 느껴져서 이식받기를 이제 포기합니다. 그렇게 매일 약을 먹으며 또 시간이 지나 사역을 하면서 지내던 중에 그래도 한 형제를 잘 만나서 이제 혼인을 했고, 결혼을 하니 더욱 아이가 갖고 싶어지는 거죠. 하지만 주변에서는 남편도 부모님도 그 마음을 이제 말렸던 겁니다. 왜냐하면 임신을 하게 되면 이제 약을 먹을 수가 없거든요. 약을 끊어야 되는데 이 병은 약을 끊게 되었을 때 다시 재발할 확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임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극구 반대했습니다. 그때 소진영 간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이전까지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저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 잘할 수 있어요, 도와주실 거잖아요,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했다면 이때는 정말 솔직하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저도 아이를 갖고 싶어요. 정말 더 바라는 것 없이 저도 남들처럼 아이를 키우면서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썼는데 그 찬양이 바로 주 은혜임을 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후렴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진영 간사님이 자기 자신을 향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아직도 세상의 가치에 무너지고 있구나 라는 그런 괴로운 마음을 안고 써내려 간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레아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자신의 갈망을 채우지 못해 답답해하고 분노했던 그 야곱의 마음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아가 여기 모인 우리 각자의 마음들도 때때로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야곱처럼, 레아처럼 내 손에 있던 것을 계속 움켜쥐고만 있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을 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펴려면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를 온전히 아시는 주님께로부터 사랑을 얻게 되고, 그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채우지 못했던 우리의 빈 마음과 공허함을 채우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따르는 참된 믿음을 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레아는 이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4번째 아이까지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봐주지 않는 그 남편 야곱에게 자신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고, 믿음의 고백, 내가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리라 라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레아는 경험했고 느꼈고 알았습니다. 나를 보시는 주님,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 나와 연합하시는 주님을 말입니다. 앞서 소개한 소진영 간사님도 이것을 깨닫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가사,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이 가사에 이어서 가사를 다음과 같이 이어갑니다.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이렇게 가사가 이어집니다. 내가 세상의 가치로 인해 쓰러지고 넘어졌지만 주님의 사랑은 내 곁에서 떨어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었구나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춘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도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보시는 예수님, 우리의 작은 소리조차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주님, 아무도 연합하지 않으려는 나와 연합해 주신 그 주님과 주님의 사랑을 말이죠.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 모두 오늘 본문의 레아와 같이, 소진영 간사님의 고백과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만나더라도 그 모든 순간들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믿겠습니다. 그렇게 나는 여전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를 채우기 위해 쫓았던 것들,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 삶의 원동력이라 생각했던 그것들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나를 더 공허하게 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를 온전히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눈에 보이는 것을 쫓지 않는 삶, 움켜쥐는 삶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